지금 전 세계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4년 전에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빌미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지금까지 4년에 걸쳐서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누가 이길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전쟁의 초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승리로 곧 끝이 날 것이다 라고 낙관했지만 러시아의 이런 군사력에 비해서 열악한 우크라이나가 항전하게 되어지고 또 나토의 지원을 인하여서 전쟁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도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에 이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전 세계는 전쟁의 여파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핵무기 제거를 위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하였지만 종교적으로 볼 때에 이 전쟁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전쟁입니다. 이슬람과 유대교의 전쟁은 오래전부터 계속이 되었습니다. 1948년도 제1차 중동 전쟁이 터졌는데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1959년도에 시나이 전쟁이 또 제2차 중동 전쟁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967년도 제3차 중동 전쟁 6.1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도에는 욤키푸르 전쟁, 대속죄일 제4차 중동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전쟁은 중동 땅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쟁이 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배경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86세에 젊은 요정인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고 육체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99세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안에 상속자가 2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 갈등은 지금까지 후손들을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21절에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21절 다시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께서는 90세가 된 이 사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태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신 것이고 사라에게 행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부분이 두 번이나 등장하면서 강조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17장과 18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두 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심을 통하여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보시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입에서 나가신 말씀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를 행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돌보시다, 이 돌보시다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방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18장에서는 내년 이맘때에 라는 말씀하시면서 1년 후에 정확히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일하셔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사라에게 행하심을 통하여 사라의 태어난 문을 열어주시고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게 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라고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침상을 깨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90세가 된 여인이 100세가 된 노인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심을 통하여서 90세가 된 여인이 아들을 낳게 하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에요. 또 신약성경에 가보시면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다 하나님의 일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불가능한 일, 기적을 행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심을 통하여 이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게 되어집니다. 자, 3절 말씀 볼까요? 자, 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100세가 된 노인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다. 이삭이라 이름 정한 거죠. 이미 이삭은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라고 정하는 거죠. 자, 4절 말씀.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창세기 17장 12절 말씀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후에 할례를 행합니다. 자, 그래서 사라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자,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에 백세라는 거죠. 이 백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어떻게 100세 나이에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5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100세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7절 말씀 보시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면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사라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보시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웃다는 것은 하차크. 이 웃다는 하차크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는 기뻐하면서 웃다 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비웃다 라는 의미가 이 하차크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하차크에서 나온 이름이 뭔가 하면 이삭이에요. 이츠하크. 여러분 사라가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에 기뻐서 웃은 것이 아니었어요. 장막문 뒤에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다 그렇게 말할 때에 장막문 뒤에서 웃은 거죠. 이 웃음 뭡니까? 불신앙의 웃음이었어요. 비웃음의 웃음이었어요. 어떻게 90세가 된 노인이 어떻게 100세가 된 노인이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사라는 불신앙과 비웃음의 웃음을 웃었어요. 그러나 오늘 6절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웃음은 비웃음의 웃음이 아니에요. 불신의 웃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90세가 된 노인의 태음을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하신 것을 때문에 사라는 너무나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까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비웃음의 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탄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90세가 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기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쁨이 이 가정에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8절 말씀 볼까요? 8절 시작. 아이가 자라매 뜻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삭이 자랐어요. 자라서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동네 사람들 불러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젖을 뗀다 할 때에 이 젖을 뗐다는 나이는 유대인들에게는 대략 3살에서 4살 정도를 말합니다. 3살 정도에서 4살 정도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아이가 이제 살 수 있겠구나. 그때 아브라함은 동네 사람들 불러서 큰 잔치를 연 거죠. 100세가 된 나이에 아이를 얻었으니까 아이가 정말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옛날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노심초사했어요. 그래서 젖을 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아이가 이제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안심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 불리면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면서 크게 광고하고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인 거죠. 얼마나 아브라함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8절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사라가 무엇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은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다. 여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이삭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죠.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이 첫째 낳은 아들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은 동시에 사라의 아들,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마엘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라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구절은 그렇게 강조하는데, 이런 이스마엘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이삭을 놀렸다. 이것도 하찮게 비웃었다는 거죠. 조롱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첫째 아들이야. 넌 둘째 아들 아니냐? 그런데 왜 나는 잔치를 안 이루어지고 너한테만 잔치를 이루어지냐?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스마엘은 이삭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놀렸다는 거예요. 이걸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만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기를 향하여서는 잔치를 이루었는데 왜 저 동생을 향하여 열어줄까? 형으로서 당연한 그런 질투와 시기심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질투의 행동은 사라가 참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10절 말씀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가 분노하는 거죠. 분노 폭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사라가 얼마나 분노한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사라가 분노하면서 열을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의 입에서는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 여종의 아들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구절에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라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종의 아들과 이 여종을 내쫓아라. 내쫓다는 것은 가라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추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추방하라. 이 집안을 추방하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됐는가 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에, 그때 가라시, 추방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가라시라는 단어는 인연을 끊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지금 사라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인연을 끊으라. 더 이상 당신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과 함께 당신의 유산을 상속할 수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연을 끊으라는 거예요. 사라의 힘으로는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사라는 강력하게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거죠. 이 여종과 이 여종의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나눌 수 없다. 그렇게 강력하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죠.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등하는 거죠. 13절 말씀볼까요? 13절 시작.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갈 때문에 근심했단 말이 나오잖아요.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여종을 취하여서 낳은 아들이지만 자신의 피부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근심이 되었는데 그냥 근심이 아니라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스마엘을 자신의 아들로 여겼어요. 비록 종의 아들이지만 자신의 아들로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아라. 그런데 강력하게 요청할 때에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이 되었어요. 근심이 되었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나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합니까? 사라가 말하는 대로 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말하는 대로 하라 라고 말하시면서 이유를 두 가지 말하는데, 자 1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은 이삭이지 이스마엘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삭을 통해서 너희 후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내가 이미 창세기 12장부터 네가 가는 자 들어부터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하고 큰 민족이 이루겠다 말씀했는데, 그 말은 바로 이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비록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지만 이스마엘도 네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17장 12절에서는 이스마엘 통해서 12두령이 날 것이다. 그래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것을 오늘 13절에서 또다시 말씀하는 거죠. 그도 네 아들이니까 내가 그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라비아 민족입니다. 오늘날 이 아랍 민족이 바로 이스마엘 통해서 태어난 것이죠.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하갈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스마엘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뭡니까? 결단하는 거죠. 자신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매우 근심이 되어서 결단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자, 14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특징이에요. 순종의 특징. 22장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바로 말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는데 어떻게 내보냅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한 거죠. 이 가게 하다라는 단어가 살라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남편이 아내와 이혼해서 아내를 내보낼 때나 노예를 자유케 하면서 내보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였어요. 둘째 아내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결단하면서 사라와 인연을 끊으면서 하갈과 인연을 끊으면서 하갈을 내보내는 거죠. 내보내는데 어떻게 내보내는가 하면 자유를 주면서 내보냅니다. 더 이상 너는 내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한 백성이다 하면서 자유하면서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보내는데, 왜 이렇게 자유를 주면서 내보내는가 하면 종을 자유케 해서 내보낼 때에 그 여종이 낳은 아들은 더 이상 상속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관습법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내보내면서 자유를 주면서 그렇게 내보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라의 말대로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의 유산을 잊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아예 끊어버립니다. 좀 모진 부분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정확하게 행동하면서 더 이상 아브라함 가정 안에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등하고 싸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완전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하갈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하갈에게 큰 충격. 자, 14절 하반절 말씀 가보시면,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하갈은 애굽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하갈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사라의 핍박에 의해서 하갈이 도망가면서 어디 갔는가 하면 애굽으로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술이라는 지역에 머물렀어요. 술지역을 통과하면 애굽으로 가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하갈은 애굽으로 가는 길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장 자신이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랐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가 있는 그 애굽 땅으로 도망가면 됩니다. 가면 돼요. 근데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곧장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브엘세바 광야에 들어가는 거죠. 광야. 그리고 그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죠. 여러분, 왜 하갈이 이렇게 브엘세바 광야에 들어가서 방황할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큰 충격받은 거죠. 그래도 자신은 여종이었지만 주인의 아들을 낳아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칠 수 있느냐 하는 이 정신적인 충격.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 집에 누렸던 모든 혜택들은 다 사라진 것이죠. 더 이상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갈은 어떻게 한가 하면 내가 브엘세바 광야에서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광야에 들어가서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광야에 방황하다 보니까 정말 생존의 위기에 닥치는 거죠. 자, 15절 말씀.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생명을 다했다는 거죠. 문제는 뭔가 하면 자신만 죽으면 되는데 자신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했던 이스마엘이란 아들이 있는 거죠.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그 아들까지 죽어야 된다니까. 이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 16절 말씀 보시면 이러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갈은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자신의 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쩌다가 여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지경을 당하고 있냐,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살아갈래 창창한데 나는 죽어도 되지만 내 아들 어떻게 인생을 되는 것인가. 그래서 생각하니까 이 엄마였던 하갈의 마음이 무너져서 엉 울게 되는 거죠. 화살 한바탕, 화살 쏘는 거리에 멀리 떨어져서 아들에게 보여주기 쉽지 않지만 가슴에 이 한이 북받쳐 오르니까 아들과 마주 보면서 서로 울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버려진 이 모자의 정말 불쌍한 지경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7절. 아브라함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7절 초반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사실 이스마엘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때의 나이가 대략 17세, 18세 정도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보다 그냥 아이, 청소년, 나아르라고 번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였지만 그냥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받고 도망갈 때에, 광야에서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는데 또다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갈의 울음뿐만 아니라 이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몰라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 버려진 이 하갈을 향하여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사랑 다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면서 나는 너의 울음소리뿐만 아니라 저 아이의 울음소리 다 듣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약속하시는데, 자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에서 약속하셨던 약속, 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또다시 하갈에게 반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아, 너 걱정하지 말아라. 그 아이에서 붙들라. 왜냐하면 내가 그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갈을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를 하십니다.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하갈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자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발견한가 하면 샘물을 발견하는 거죠. 샘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샘물이 원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급하게 있게 하신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하갈은 이 샘물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제서야 하갈이 샘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갈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없어 죽게 되었는데 이제서야 샘물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갈의 눈에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물의 소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갈에게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마치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또 인생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갈이 죽으려고 벌새와 광야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내 힘으로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 살아갈 소망이 다 끊어지고 정말 죽음이 우리의 당은 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갈이 인생에 따라 살아갈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살아갑니다. 자, 2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가 광야에서 자라서 살게 되었고 활쏘는 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 나온 게 게달이라는 후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활쏘는 장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통하여서 12두령을 이루시고 그 중에는 완전히 활쏘는 전문가와 싸움의 용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말씀 보시면 그가 바른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애굽 여인 출신이기 때문에 하갈은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서 이스마엘과 결혼하게 하였습니다. 비록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보면 이렇게 아름답게 끝이 나지만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지 않았다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만 불순종을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자손만 낳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고 그 후손들과의 갈등을 지금도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육신의 열매,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